아멘. 오늘도 산수만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2026년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농업에서 젖붙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농부의 딸이라서 아버지가 이렇게 젖붙이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건강한 나무 줄기에 다른 가지를 자기가 열매를 얻고 싶은 가지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붙여서 꽁꽁 이렇게 비닐 같은 걸로 싸서 묶어 놓습니다. 가지를 이렇게 붙여 놓고 묶어 놓기는 하지만 아직 잎도 안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묶어놨기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이 수액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수액이 가지에 흐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잎이 피거나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가지를 나무 줄기에 딱 이렇게 붙여놓고 비닐 같은 걸 이렇게 꽁꽁 묶어서 한참 동안 시간을 기다립니다. 자,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제대로 붙어 있으면 이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나무를 통해서 수액이 이 가지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지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 과정을 참 많이 봤어요. 참 신기하게 이렇게 고염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감이 있어요. 이게 귀여워서 귀염이라고도 하는데 표준말로는 고염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요만하게 열리는 감인데 씨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이렇게 딱 자르고 대봉나무 가지를 그 위에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대봉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이제는 요만하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이 대봉감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젖붙이기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게 연결이 돼서 그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이 젖붙이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더 이상 고염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고 대봉의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가 나는 대봉 열매를 맺어야지 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 나무 뿌리와 나무 통을 통해서 수액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수액이 흘러 들어와서 결국 이 가지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 그 비결, 그 길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길, 우리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길, 1절부터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은 모두 자기 뜻과 계획대로 운영해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저마다 새로운 목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에 바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에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이 비유는 단순한 자연의 비유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계획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도록 돌보고 관리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주인이 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부모들의 어떤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으시고 또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또 가지들을 다듬어서 열매가 맺히도록 관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계획하신 분이고 또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만약에 어떤 나무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분은 함부로 가지를 자르거나 물을 주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연약한 부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잘라내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이 관리하고 돌보시는 것은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뭘까? 내가 늘 나의 주인, 나의 가정의 주인, 나의 자녀들의 주인, 우리 나라의 주인, 모든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농부셔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쉬지 않고 일하시는 목적은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가 행복하고 풍성한 삶이 되도록 또 많은 열매들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들을 위해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과 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대로 자르기도 하실 수 있고요. 뽑아버릴 수도 있고, 예, 또 뽑고 다른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때때로 우리의 가지들을 자를 때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보실 때 더 많은 열매들을 맺도록 하시기 위한 농부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정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의 삶이 풍요롭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이. 만약에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면 어떤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정말 자기가 가꾸는 그 식물 하나 얼마나 정성스럽게 가꾸는지 몰라요. 새벽 일찍 나가서 애들은 잘 잤나, 뭐 넘어진 애들은 없나, 늘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셔서 네 그냥 순찰을 하고 오셨어요. 왜요? 주인이기 때문에. 왜? 또 더 많은 열매들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때때로 어떤 나무가 다른 어떤 식물들을 이렇게 햇볕을 가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면 그것을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나무도 잘라버리고. 왜냐하면 이 콩이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도 칠나무를 잘라버리시고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왜요? 더 열매를 많이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일을 우리의 삶에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히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시고 더 열매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들을 다듬는 역할들을 합니다. 과수원에 보면 그 나무들을 기가 막히게 잘 관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배들을 먹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은 농부들이 이 제거하는 작업들을 잘 했기 때문이고, 꽃이 여러 개가 피지만 그 가운데서 다 떼어내고 열매 한두 개 이렇게 딱 남겨서 충실한 과실을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 친척 중에도 농원을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꽃 따는 작업들을 엄청 잘해요. 열심히 합니다. 이 뭐 사과든 배든 복숭아든 충실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가지를 자르기도 하고 꽃도 따내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거나 또 우리 안에 불신앙적인 어떤 요소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연단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를 해야 우리의 영적 건강을 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들, 또 열매를 충실하게 맺지 못하도록 하는 가지들은 제거하고 또 더 나무를 잘 가꾸고 다듬어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농부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 우리들이 볼 때는 저 가지를 왜 자르지? 왜 저 꽃은 다 따버리지? 그냥 놔두면 이것도 열리고 저것도 열리고 많이 열릴 텐데, 농부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꽃도 보니까 한두 개 남기고 다 따내요. 그리고 가지도 다 필요 없는 가지들, 그래서 햇볕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영양분을 이 가지 저 가지 주지 않게 다 잘라버려요.
이것은 농부들이 하는 그냥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엄청난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훈련들, 작업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었던 이것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때때로 참 널널하고 편안하게 살았던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은 건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살면 풍성한 삶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편안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긴장하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만질 수 있다, 다듬을 수 있다, 우리의 늘어진 부분들도 다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너무 좋아하던 어떤 음식들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다. 왜? 그 음식을 포기해야 우리의 건강이 망쳐지지 않기 때문에요. 예, 너무 단 것을 좋아해봐요. 이거를 갖다가 자르지 않으면 분명히 언젠가 당뇨가 올 거거든요. 필리핀 분들은 당뇨가 되게 많아요.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실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필리핀에 이게 좀 맹인들이 많은 것은 당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음식이든 내가 늘 그냥 편안한 것만 좋아했던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질 수 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잘 정리를 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는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면 어떻게 함부로 남의 것을 건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정이 안 될 때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농부다. 그래서 모든 나무들을 보시기에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여러 작업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도 자른다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다듬는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계획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정말 나도, 하나님도 그렇지만 나도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에게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가지치기를 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늘 똑같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이 들어갈수록 또 우리가 일을 하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사실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용기 있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불필요한 가지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안 돼요. 이걸 고쳐야지 라고 하지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좀 고치게 해주세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고등학교 때까지 너무 예수를 잘 믿었어요. 대학 오고 나서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과대표 하면서도 몰랐어요. 근데 자기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된대.
언젠가 내가 얻어맞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이 생겼나 봐요. 그런데도 자기의 습관들이 늘 교회도 안 가고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기도했대. 나 이렇게 살다가 안 되겠어. 근데 아무리 자기가 각오하고 결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저를 봐도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이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하나님, 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천사라도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난데없이 제가 선교를 가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얘를 만났어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저를 천사처럼 대접을 했어요. 자기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안 되겠어요. 왜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살아계시면 천사라도 보내달라고. 너무나 놀란 거.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 만났거든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지금 되게 열심히 주애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풍성한 2026년 되기를 원하면 우리 안에 내가 참 이 부분이 안 고쳐진다, 이 부분이 좀 제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좀 정리해달라고,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정리해 주시라고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번째 4절 5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바로 뿌리와 가지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탐스러운 대봉, 아무리 맛 좋은 과일나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건강한 뿌리를 가진 나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한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머무르다, 거주하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는 지속적으로 붙어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냥 잠깐 붙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그 안에 거한다 근다는 계속적으로 붙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조금 붙어 있다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이거를 붙여놨는데 바람이 불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러면 조금만 걸려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없거나 결국은 죽게 됩니다. 가지는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늘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아무리 망나니처럼 살아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께 계속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실한 열매, 탐스러운 열매를 맺으려면 그분께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활성화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진액을 받아서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원천은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처럼 알고 있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께 딱 달라붙어 있어서 그분께로부터 오는 수액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로부터 진액을, 생명력을, 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 충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진정한 생명력을 주는, 진정한 능력을 주는, 진정한 지혜를 주신 나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께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정말 그분과 연결을 계속해서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4절에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는 것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삶이 그냥 풍성해지느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내 삶은 잘 되겠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상호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절에서 포도나무인 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 지속적으로 그분의 어떤 생명력을 흘러 들어와서 사는 삶,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들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지만 그래서 아무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그냥 널널하게 편안하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나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아가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냥 거하시고 있는 것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붙어 있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활성화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라고 핑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근데 여러분, 내 수준이 아직 그렇지 않은데 막 몇 시간씩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든 수준에서 그분과 계속해서 소통을 해 나가는 것,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로 국밥처럼 살면 안 됩니다. 자, 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과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두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우리를 가지라고 다시
네, 정의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면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결심이 참 작심삼일이 될 때가 많아요. 연초에 올해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지. 예. 근데 이제 뭐 1월 지나고 2월 되면 조금씩 자꾸 또 느슨해졌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2026년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그분의 생명력이 나에게 계속해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이 관계들을 여러분이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과 계속적인 연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주일 예배를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성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조언 이런 것들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우리가 뭐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수요 예배도 하고 순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배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여러분 수요 예배도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시지만 또 멀리 계셔서 힘들지만 그러나 계획해 보시고 그래도 이 끈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진액들이 나에게 흘러올 수 있는 이 통로들을 우리가 계속 열어놓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뭐 도움이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또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들을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보고가 올라갈 때 하나님은 그 보고를 들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고하지 않았는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이런 어려움을 아실 텐데 안 도와주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이 기도로 또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여러분이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올해 어쨌든 주님과 이 소통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약까지 다 읽기 어려우시면 신약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신약을 여러분 먼저 읽으셔도 됩니다. 구약 창세기 지나고 나서 출애굽기부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서 또 이제 그냥 손 놓다가 성경 읽는 걸 못 하시는데 신약부터 먼저 여러 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올해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약부터라도 꼭 읽어서 완독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한다면 묵상하러 오십시오. 수요일 날 오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 수요 예배에 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수요 예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영적인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사실은 묵상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생명의 삶, 뭐 큐티인, 매일 성경,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 이런 책들로 묵상을 하면 그냥 우르르 그냥 그분이 써놓은 이 글을 읽을 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수요일처럼
우리 교회 이 수요 예배처럼 하는 교회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 삶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삶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도를 아시고 수요 예배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삶에 많이 힘이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의 힘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요 예배를 여러분 사모해 보시고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26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선한 계획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끌고 나가기가 혼자서 끌고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되고 함께 따라와 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보다 또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시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저보다 더 원하시고 여러분 자신보다 더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멋진 계획,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고 2026년 어떻든 주님과 정말 원활한 소통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라야 될 부분들 잘라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삶이 행복하고 풍성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라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계속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 건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나 이거 조금 이거는 안 해야 되는데 이걸 잘라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데 우리가 무감각하게 있으면 아프게 잘라버릴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거 잘라야 돼 라고 자꾸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실 때 순종하실 수 있어야 덜 아픕니다. 하나님이 자르면 정말 아플 때가 많아요. 그때까지 가시면 안 되고 사인을 주실 때 정신 차리고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삶의 결과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의 결과를 분명하게 다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라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영적 생명력과 지혜와 능력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들은 어때요? 말라버린다. 무가치하게 이것은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이 진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버려고 결국은 불에 던져 불에 태워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잘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지만, 저도 50년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여전히 그래도 이 마음이 변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기쁠까? 그냥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계속 그분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께로부터 생명력이, 그분께로부터 진액이 저에게 흘러오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게 언젠가는 고갈됐을 건데, 참 신기하게 그분께 계속 붙어 있으니까 이게 고갈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분과 늘 그분 안에 살려고 할 때, 그분께 붙어 있으려고 하니까 그분께로부터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이 되어지고, 예, 그분께로부터 지혜가 공급되어지고, 어떻든 이렇게 또 섬길 수 있는 힘도 그분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어떤 기도의 자리들 사모하시면 정말 우리들의 삶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삭막해집니다. 웃음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감사가 점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어져요. 기도의 무릎이 약해져서 기도가 점점 멀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도,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잘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것이 그냥 누군가의 일처럼 여겨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들이 점점 식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2026년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내 삶도, 내 생각도 활력이 있고, 정말 또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정말 감사가 풍성해지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정말 계속해서 은혜가 공급되어지면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막 짜증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감사하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결국 무가치하게 버려질 뿐만 아니라 결국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은 이 심각한 상태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던 이 상태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거 참 어쩌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해야 될 일들도 많고, 눈 뜨자마자 참 우리를 부르는 곳들이 많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지만, 예, 말씀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내가 그분께로부터 공급받아서 우리의 삶에 활력이 생기고 또 더 풍성한 열매들이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심각한 상태가 벌어질 수 있지만 7절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욕심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열매 맺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풍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냥 뭐 열매가 많아서 영광이 된다. 본질적으로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은 생명은 마르고 또 결국은 불에 던져 살라지지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한 기도에 응답을 받게 되고 풍성한 열매로 또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도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막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삶이 활성화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납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나는 뭐야?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빛나고 행복하고 또한 풍성한지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다고 하는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것들을 26년 여러분이 잘 발견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나의 쓸데없는 것들을 다 팔고 이것을 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6년 쓸데없는 것들 파십시오. 네, 이거는 정말 값진 보석을 발견할 때 이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분이 즐겨왔던 이런 것들 여러분은 어쩌면 윤택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을 오히려 좀먹게 하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제거해 버리시고 풍성한 삶을 위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정리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